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시사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어느 날 다가온 당신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당신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당신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가만히 안아봅니다. 가만히 안아봅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노력했지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병주 장로님을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수십 년간 장로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셨고 훨씬 그 이전부터 한결같이 성전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장로님의 가정과 자손들 모두 그 동일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실한 예배자들의 삶과 그 삶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죽음이 닥쳤을 때 후회하고 아쉬워하며 회개할 일들을 하루하루 앞서 실천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죽음의 순간에 오직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며 실패를 무릅쓸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과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에 있으니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홀로 선 하나님과의 교제, 가정에서의 소중한 시간들,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받는 이웃이 처한 상황과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경솔한 생각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어두움이 지나가고 곧 축복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배운 겸손함과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국가의 위기의 때에 교회가 시대의 모범이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모범의 중심인 교회에 대한 존중과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교회는 무엇을 했는지, 성도는 어떤 삶으로 시대의 모범이 되었는지 앞서 회개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주역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길을 비춰주시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매일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전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목회팀을 사랑으로 중보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각자의 처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정신 감사에 노래하자 감사 찬양 내 내게 생명과 복 주신 주내 마음 주신 주참 기쁨과 참 사랑을 내게 주신 하나님 내 모든 삶 속에 참 감사 넘쳐요 내 찬송이 넘쳐나요 감사 찬양 내 주님께 내게 믿음과 참 소망을 영원한 참 사랑의 길보이사 우리 인도하신 주님 내 모든 삶 속에 참 감사 넘쳐요 그 찬송이 넘쳐나요 감사 찬양 내 주님께 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친구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귀한 성가로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갈릴리 교회 호산나 성가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저와 여러분이 잠시 생각하고 또 예배하며 나갈 영적 주제는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 여러분 19세기는 우리가 흔히들 천재들의 세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19세기 위대한 인물들이 위대한 석학들이 위대한 철인들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이 19세기가 낳은 천재문학가 이반 투르게네프의 작품들을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데 그의 단편 소설 중에 무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여주인과 노예였던 게라심의 삶을 그린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전면에 흐르는 사상은 바로 이런 거예요. 노예는 사랑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에게만 허락된다는 거죠. 노예가 느끼는 그 감정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고 비루함, 즉 자기 삶을 비하시키는 이런 슬픈 감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노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19세기 농노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슬픈 한 단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자, 어느 날 노예였던 이 게라심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여주인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여주인은 심각한 그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충실했던
노예 게라심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 여인을 사랑한 그 일로 인하여 그 여인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명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주인은 노예 게라심이 사랑했던 여인을 먼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게라심은 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런 중에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한 강아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구해줘요. 그리고 사랑했던 여인을 떠나보냈던 그 슬픔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노예 게라심은 이 강아지를 떠나보냈던 여인 이상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바로 이 소설의 작품인 무무입니다. 무무라는 이름을 줘주고 그리고 이 강아지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예였던 게라심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리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고 동물을 사랑하는 일인데 동물을 사랑하는 일까지 부정하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주인이 또다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충성스러웠던 이 게라심이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동물이라 할지라도 저 동물을 저렇게 사랑하다 보면 저 동물에 대한 저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질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노예란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노예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그리고는 이 게라심이 사랑하는 강아지 무무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예 게라심은 큰 슬픔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는 그가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사랑하는 무무를 죽게 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사랑하는 강아지 무무에게 만찬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그 무무를 무지개 언덕 너머로 떠나보냅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가 사랑했던 강아지 무무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큰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강아지를 떠나보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소설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치 이 소설 속의 여주인과 그리고 농노였던 게라심과의 관계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문득 들었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아니하시는가? 당신의 뜻, 당신의 의지,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이러한 감정과 의지와 사랑을 성도들째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실제로 19세기 철학자 중에 한 인물이었던 니체는 그의 작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노예의 의지를 강요하는 신을 버리고 스스로 초인이 되고자 그렇게 열망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의지, 사랑을 파괴하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다 내려놓게 하고 오직 노예의 의지를 가지고만 살아가게끔
그렇게 강요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후에 수많은 지성인들이 그 니체의 사상에 마음을 쏟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을 대단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 부담이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큰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얼마나 주님에 대한 큰 오해인가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의지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은 모든 왜곡된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구속과 억압과 압박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죠.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을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생명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는 거죠.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선언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덕목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은 사라진 지 오래됐죠. 누가 친구 따라 강남 갑니까?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친구가 사라지고 있고 우정이라는 말, 덫이라는 말들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두가 다 경쟁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미래를 꿈꿨던 그런 동무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적이 돼 있고 경쟁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육을 들여다보면 이 교육이 정말로 인간을 진정한 행복한 삶에 이르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교육의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가만히 보면 저도 대학의 소교편을 잡고 생활했던 시절들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사람을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가? 참 끔찍한 일이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요. 그것도 정말 너무나도 단세포적인 평가 방법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등급화합니다. 너는 1등급짜리야. 너는 2등급짜리야. 너는 3등급짜리야.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등급으로 폄하된 그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 끊임없이 높은 등급에 이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높은 등급을 받고자 그렇게 강요당하는 그런 교육적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면 늘 함께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경쟁자입니다. 내가 내 친구를 이겨야 더 높은 등급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친구를 짓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등급을 받는 그런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삶이 불행해요.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그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삶이 공허하고 피폐하고 왠지 삶의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게 되는 이런 사회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바로 친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지성인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던 우리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님의 일입니다. 어느 날 어느 기자가 이어령 박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장관님은 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셨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님을 잘 알고 있잖아요. 서울대 물리대를 나와서 이대 교수를 하셨고 또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문필가로서 또 문학가로서 세간의 많은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그분은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죠. 그런데 이 기자의 질문 앞에서 이어령 박사님이 뜻밖의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의 일부를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겠지요. 세속적인 의미에서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항상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습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그런 세월들이었습니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모두가 적이었고 경쟁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인가요? 물론 지금은 이어령 박사님이 늦게 주님을 영접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집필하기까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니까 자기 인생은 실패자였다는 거예요. 정직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스스로 나는 실패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안타까움이 여러분 가운데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 없는 성공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쫓다가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외롭고 힘든 것이죠. 이 세상이나 환경이 힘들고 거칠어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슬픔을 나누고 마음껏 함께 기쁨을 나눌 그런 동무가 우리 주변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여러분의 주어진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봐도 정말 여러분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결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기쁜 일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를 사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혹시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의 단계를 넘어서는 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면 세 가지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항상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16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언제든지 열매가 있는 결실이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기근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늘 푸르르고 때를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나쁜 친구를 만나면 그 나쁜 친구로 인해서 우리 삶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나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좋은 친구와의 그 만남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렇게 풍요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기근이 와도 좋은 친구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좋은 친구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언제나 결실이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그런 풍성한 삶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 기도하며 살고 있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늘 이런 열망을 갖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열망하죠.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사모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나요? 그 비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친구가 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친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친구가 되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하며 사는데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친구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하기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나는 내가 누군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친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사귐 안에서 주님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세요?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그래서 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죠. 여러분, 인간이 행복을 느낄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사랑을 할 줄 알고 또 사랑을 받을 줄 알 때에 우리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돼요. 이런저런 어두운 영의 유혹에 의해서, 위협에 의해서, 때로는 공격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도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의 가정에도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사회와 이 세상 속에서 점점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 행복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요, 사랑할 수만 있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병들었어도 뜨겁게 사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하늘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친구로 사귀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우리의 사랑이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소설 몸에 등장하는 것처럼 게라심의 의지와 사랑의 감정이 부정당하고 파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잃었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 사귀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지만 나쁜 친구를 사귀며 살면은요, 그 나쁜 친구로 인해서 끝없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탐욕, 비교와 경쟁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불행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이 여러분 가운데 더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우리의 좋은 친구로 사귈 수 있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 보면 그 비밀이 나오죠. 14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누가 주님의 친구예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파괴되는 비루함,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노예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명하셨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위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시작하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의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하는 사귐의 영성에 관한 이런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가 된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나의 친구가 된 그런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나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된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거룩한 성일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느 순간부터 사랑의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님과
사귐 안에 있는지, 과연 여러분은 주님과 친구의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주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 안에 여러분이 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아침 결단하는 그러한 성일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행위를 통하여 주님과 보다 깊이 있고 주님과 보다 친밀한 영적인 사귐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 여러분의 사이는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친밀한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열매가 가득하고 언제나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자,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주님의 친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친구에게 주시는 축복, 항상 열매가 있는 삶, 항상 응답이 있는 삶, 항상 서로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겸손히 헌신하며 내어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친구 되신 주님의 축복, 열매 맺는 삶, 응답받는 삶,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이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은혜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 이렇게 공지사항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방역 4단계가 2주도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8월 29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4단계 2주 연장하면서 종교 공동체는 좀 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조금 완화 조치를 했죠. 10% 수용인원 10% 99명까지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갈릴리 교회는 지역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그리고 또 교우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주일 예배를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성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자리가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찬양과 말씀의 자리가 돼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영적인 소중한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매일 새벽 예배는 이제 내일부터 정상화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매일의 갈릴리 교회 매일의 말씀이 매일 오전 6시 10분에 갈릴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 안병주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예식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들 특별히 우리 이순달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교회 광고란을 통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의 찬양 하며 나아갑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빛되느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세상에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열망하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 순간에도 결코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